오늘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파라오에게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이, 정확히는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헛된 우상들과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싸움이 시작합니다. 파라오의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었지만 파라오와 신하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신하들 중 요술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앞에 나선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고 지팡이들은 역시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비로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며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비한 기적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착각해서도 안 되지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보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려 한다면 사탄은 더욱 화려한 성공을 들이대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파라오를 치셨습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나온 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지팡이로 나일 강을 쳤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었고 심한 악취로 사람들도 강물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기반이며 생명줄이었던 나일 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도 파라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나일 강물을 떠다가 피와 같이 보이게 하니 파라오는 하나님도 별것 아니라며 더욱 큰소리쳤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능력이 있었다면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붙들려 있었던 파라오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했던 파라오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떼가 몰려왔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집트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려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죠. 거짓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았던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제야말로 헛된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완악하여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무수한 파리가
온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 땅을 치실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쯤 되자 파라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파라오의 약속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파리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자 파라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졌고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지켜줄 것이라 큰 소리도 쳐봤지만 극심한 피해를 견딜 수 없어 다시 거짓 회개를 반복하였습니다. 스스로의 말도 손쉽게 뒤엎어버렸죠. 당장에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 편리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집에 사로잡혀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것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파라오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죠. 그러나 그뿐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착각합니다. 잠시는 하나님 없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합니다. 다시 고난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왔을 때 결국은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당장의 성공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아픔에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파라오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 생각